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일에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 있게 하실까? 그것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구도 못 찾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하여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감싸주는 마음만 있지는 않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냥거리고 그런 이의 마음들을 같이 갖습니다. 이 죄 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라는 식으로 그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구실들을 막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는 이게 나기도 전에 무슨 죄 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조상의 죄가 그에게 엎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등등등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당한 불행을 죄 지은 것과 관련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설명이 맞다면 죄인이다 그래서 불행을 당한 거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악한 마음에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자신들은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 하여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그렇게 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일과 관련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일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이 불행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지를 사람이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는 압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은 죄 아래 살아가는 비참한 영향력 가운데 있구나. 그거를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죄의 비참한 영향력 아래 슬픔과 고백, 아픔이 있구나. 그 죄의 비참한 영향력 아래 사는 인생의 고통들을 그냥 보여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이게 관찰입니다. 이게 관찰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보기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슬픔을 보게 될까? 이 어려움을 보게 될까? 답은 하나죠. 우선 우리가 사는 인생이 태초에 하나님 만드신 보기 심히 좋은 타락전 세상이 아니다. 타락 이후에 사는 세상은 개개인의 성실함과 노력과 상관없이 슬픔이 가득 차 있다.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훅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참한 모든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일의 슬픔은 죄와 관련된 것이다. 그 개인의 죄라는 것이 아니고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경험하는 숱한 자연재해나 인간들이 범하는 숱한 악들, 사회의 악이든 자연적 악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평안을 해롭게 하는 것이면 다 악이라 우리가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악을 경험할 때마다 이 인생이, 이 세상이 죄의 심판의 구름 안에, 그늘 안에, 어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자를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무엇일까? 한 4가지 정도를 일반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태어나기 전에 그 자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나면서부터 당하는 이 환난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 조상이 범한 죄 아래 사는 이 인생의 슬픔을 보면서 이 죄의 심판 아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하였음에 이와 같이 슬프고 이렇게 고단하며 아픈 인생을 겪게 됐으니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이요 우리는 마땅히 받을 바라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주의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저항하며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을 낮추게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산자는,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연적 재해와 사회적 재해를 바라보고 그 악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죄인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겸비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마땅합니다. 이 죄 중에 사는 인생 속에 이 슬픔과 이 악이 우리가 범한 죄값대로 다스렸으면 이 세상 가운데 맛보는 자그마한 선이요 즐거움이요 햇빛이요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조차도 전혀 맛볼 수 없이 바로 지옥된 생활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연의 악이다 사회 악이다 경험한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여전히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죠. 평범하며 일상적 삶이 유지되는 가운데 닥치는 제한적 재난이에요. 질서가 유지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닥치는 사회적 악이에요. 그러므로 그 악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으면 영원한 지옥이 이 땅에 임하였을 것이나 이런 우리 죄악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죄를 공의로 다스리시되 우리에게 일정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같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비참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 중에 사는 이 슬픈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자에게 구원의 감사와 고백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의 심판 아래 있음을 생각하게 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옳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게 하시며 그 결과 비참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향하여 간구케 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의지케 하시며 그리하여 그 긍휼을 입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본문은 이런 일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보이시고 계신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과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걸 소경 맹인된 자의 눈에 바르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일 수 있을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니까 이제 그렇게 더럽혀 놓으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씻을 거면 그냥 가서 씻어도 될 것을 진흙을 덕지덕지 발라놓고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일까? 주님 행하시는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침과 진흙을 왜 바르셨을까? 실로암 못에서 씻으란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은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칼빈이 그 해석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제시해 줬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진흙이다. 지금 흙과 침으로 만드는데 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지 않을까? 이게 흙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침은 우리 예수님이 침 아닌가? 이 말씀이다. 말씀. 말하면 침이 튀어나와.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말씀이 침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그리고 진흙 흙과 말씀인 침을 섞어서 진흙을 만들었으니 그 육체 가운데 오신 말씀이다. 그 사람이 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침은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흙은 육체요, 육체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진흙을 발랐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하신다는 일을 보이신 것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 안 합니다. 그 지나친 해석 같다. 은혜는 되지만 근데 약간 의심스러운 해석이다.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흙을 바르고 고치시는 것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이렇게 생각을 상기를 시키는 거라는 거죠.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창조 행위를 연상케 하기 위하여 흙으로 이렇게 눈을 바르시고 진흙을 만들어 바르시고 고쳐주신 것이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 이렇게 또 해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만은 알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래서 그러셨는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일, 그것은 눈에다 진흙을 바르는 일처럼 쉬운 일이다. 그리고 쉽다. 이렇게 내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이 일이 어려운 줄 아느냐. 봐라, 진흙으로 눈을 턱 바르면서 이거 쉽지. 이 행동이 쉬운 것처럼 쉬운 것이다. 이게 해석이 연결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진흙을 눈에 바르고 씻으라. 그럼 눈에 발려붙은 진흙을 물로 씻는 일이 얼마나 쉬운가.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띄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다 하고 나타내 보이시려고 한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를 권세도 있으시고 그 맹인의 눈을 띄게 할 권세도 있다. 이걸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등등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해석들은 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서로 은혜가 많이 됩니다. 라는 정도 그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해석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게 하신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사실 유대인에게는 이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 붙여놓은 것은 실로암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된 실로암의 이름을 굳이 번역해 붙여준 것은 이 유대인의 히브리어를 모르고 예루살렘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돕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실로암은 어디에 있는 못이요, 언제 만들었으며 무엇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뜻만 밝혀놨어요. 왜 요한 사도께서 그 뜻만 특별히 밝혀놨을까요? 실로암이 본을 받았다는 뜻이 도대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진흙 바른 소경이 가서 눈을 씻는다고 했을 때 실로암은 번을 받았다는 뜻이냐? 그 못의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밝혀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뭔가 도움이 되니까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이름 자체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과 달리 실로암에서 설명할 게 많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2년 BC 702년에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성중이 포위될 때 물이 없으면 다 죽게 되므로 그 샘에서 물을 끓여도 도성 안에 들어오게 하고 하면서 그 바깥의 성 밖의 샘은 봉쇄해버리고 그 물은 밑에서 흐르게 하여 성중에 있는 사람 물을 먹고 전쟁 중에 견딜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실로암은 그렇게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뭐 이렇게 등등등 실로암의 공학적 측면에서 뛰어난 샘이었다. 왜냐하면 발생샘과 머무는 그 샘 사이에 높이는 2m 차이인데 바위를 뚫고 이것을 다 만들었다. 고도 2m 차이에 한 600m 가까운 샘길을 바위를 뚫고 만들었으니 공학적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냐 등등등 설명할 게 많아요. 그 설명 다 안 하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이거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과 실로암에 관계된 해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샘에 가서 진흙에 익인 눈을 씻으라. 어디로 가서 씻으라 하는 것인가? 보냄을 받은 자에게로 가라 라는 암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냄을 받은 자인가? 그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게 되느니라. 그 하나가 이 해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상스러운 해석, 행동의 해석의 실말입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은 온통 보냄을 받은 자의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계속 보냄받은 자의 얘기를 합니다. 누구실까요? 보냄받은 자가.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죠?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아들은 어떤 분이 될까요? 보냄을 받으신 자가 되어집니다. 보내신 까닭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16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의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됨을 보게 하는 것이죠. 주님에게로 오는 자는 진리의 빛을 보는 것이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피는 성경 본문의 말씀과 듣는 이 복음의 선언들은 다 여러분의 심령을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7장 요한복음 7장 28절과 29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면 보냄받은 자가 누군가 다 설명대에 나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이 빛된 유비는 맹인 자체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맹인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신뢰함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아 오신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냥 신뢰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해석되어 오는 것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신뢰함은 본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말 하나를 덧붙여 주므로 오늘 읽는 우리에게는 이 뜻이 보이기 시작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맹인이구나.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 속에서 나을 때부터 맹인이 누구인가? 누가 죄 아래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자들인가? 이 질문 앞에 바로 주님 접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오늘 사역 속에는 우리의 유입은, 우리의 대입은 우리 눈먼 맹인, 날 때부터 맹인 있는 자에게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이 실로암으로 간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가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겠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겠느냐? 어디로 가겠느냐?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선명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이 맹인이 갔을까? 우리가 이 맹인의 자리에, 날도 맹인 자리에 우리를 대입시키고 생각해보면 나는 지체 없이 갈 것이다. 손 들어보시고 저는 미적미적거리고 안 가고 도대체 뭡니까? 불평할 것이다. 2번 손 들고 이렇게 1번, 2번 물어보면 몇 번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보내심 받은 자에게로 나가기를 거부합니까?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날도 맹인에게 진흙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옆에 있는 사람들, 지켜본 사람들이 전부 다 말했을 겁니다. 저자가 지금 무슨 일 하는가? 수근수근 되는 걸 다 봤을 거예요. 저자가 저러고 저자의 눈을 뜨게 하겠다 하네. 저게 말이 되는가? 옆에서 부정적인 판단이요 엉뚱한 행동을 한다 이런 소리가 맹인 귀에 들렸을 거란 말이죠. 맹인 지금 자신에게 하는 이자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다는 사실은 이미 주변의 수군됨과 자기 판단 안에 완전히 들어와요. 근데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제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자의 말을 듣는가? 뭔가! 하고 소리 지를 것인가? 근데 움직였어요. 오늘 헬러 본문은요, 시제상 7절에 가서 씻다의 가서가 즉시 지체 없이 움직였다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헬라어 법상의 시제예요.
그냥 가서 그 말 듣자마자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상스러운 행동으로 그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 해석들이 다 은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을 진리요, 그의 말씀이 과연 나를 살리는 줄 알고 내 눈을 보게 하는 줄 알고 그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믿음이 그 눈을 뜨게 합니다. 이것이 생명길입니다. 모든 동서고금의 주석가들은 이 자리에서 이 맹인의 이 사건을 보고 예외 없이 떠오르는 한 가지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장군의 눈뜬 사건, 문둥병 치료 사건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왕의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니 군복 입고 벗으면 피부가 뚝뚝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가 몸이 영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오페라나 오페라가 아니라 그 뮤지컬로 만들거나 극화시킬 때 처음 나만의 얼굴을 이렇게 갑옷 투구를 다 쓰고 눈만 뜨고 입만 열려진 상태로 그려냅니다. 왜냐하면 흉한 얼굴일 것이라. 근데 그는 전투에 능한 사람이라 왕이 사랑했어요. 그 나만은 온 몸을 다 가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정복에 끌려온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소녀 하나가 자기 집의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그 나만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나만입니다. 또 여성이면 나만의 아내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종이 나만의 아내를 수종 들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종의 포로로 끌려온 거죠. 그 말을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나만의 아내면 나만에게 우리 여종 히브리인 여종이 그러는데 여보 저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 찾아가 봐요. 그 먼 길을 이렇게 말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나만이 그 말을 듣습니다. 나만이 그 말을 듣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제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 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내의 말을 무시할 장군은 없을 테니까. 그 생각이 탁 떠오르네요. 나만 장군이 할지라도 아내가 가시오 그러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은 나만 아내의 문제군요. 어찌됐건 믿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말을 믿고 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갑니다. 왕에게 부탁해서 왕이 가라. 그렇다면 가서 의지해보라. 왕도 나 말 너무 아끼니까. 그래서 많은 보화를 싸주고 보냅니다. 보내니까 갔어요. 가서 드디어 엘리사 앞에 탁 섰습니다. 내가 병 고치러 왔다. 나를 고쳐주라. 했더니 엘리사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너를 고쳐주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 너무 기쁜 소식이 온 거죠. 그 처방이 뭐냐면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몸 7번 담아라. 여러분 엘리사가 그 먼 길을 찾아온 나만에게 처방이 뭐냐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 말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 이 말이 모든 주석가 눈에 다 모든 이 성경에 있는 부분 사람 중에 다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나만이 화를 냅니다. 어마어마한 화를 내죠.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오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그 손을 나의 문둥병이 나병 걸린 환부에 손을 대면서 나를 고칠 것 같다. 무슨 요란한 종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네 나라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 다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시오 장군 환부가 어디요? 불을 꺼라 촛불 켜라 이게 뭐 요란 먹자고 제사상 부리고 날 이리 했을 거 아니야 그 말이죠. 말하면 붓거리를 좀 했을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근데 요단 가서 몸을 씻으라니. 그러니까 이 화를 내면서 합니다. 내 고향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요단강보다 못하냐? 분노에 떠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가지요. 가는데 다시 함께 있는 종들이 말합니다. 만일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저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물구나무 서서 40일 금식해라 했으면 당신 했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일이에요. 저기 산 위에 있는 바위를 밀어서 떨어뜨리라 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간단하고 쉬운 일을 말하는 데서 어찌 듣지 아니하고 어른을 말했으면 들었을 당신일 텐데 어찌 그러합니까? 라는 말이 일리가 있구나 싶어서 나만이 그때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습니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죠? 결과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결국 이 사실과 관계된 거죠. 세상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도대체 무엇에 온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도대체 사람들 생각이 다 그거야말로 그렇지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하나를 압니다. 하나님 계신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 계신 것을 남들이 볼 때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계실 수밖에 없어 라고 설득 못하고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추론은 많습니다. 믿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합리적 추론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결국 나만에게 요구됐던 그 믿음의 얼핏 볼 때의 합리성이 결여된 그것이 사실 그를 살렸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더듬더듬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은 사실은 눈을 고치는 일과는 정반대된 일을 하신 거예요. 거꾸로 하셨다고 해봅시다. 실로암으로 와라 하고 눈을 물로 씻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이지. 그리고 진흙을 다 바르지 않으시고 이런 진흙은 바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러면 잘 믿을 만한 합리적인 고침의 일이 되어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로암의 물에는 뭔가 치유의 능력이 있나 보다 이리 생각했겠죠. 이 다 나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알아봅니다. 저자가 눈을 떴네. 여러분 평생 눈을 못 보던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눈을 탁 뜬 얼굴로 탁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바로 확신합니까? 아니면 긴가민가합니까? 긴가민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일부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저자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라고 바로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과 비슷할 뿐 그 사람은 아닐세 라고 논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논쟁이 있을까요? 그 사람 맞아. 아니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왜 이랬을까요? 믿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논박이 벌어집니다. 결국 맹인이 해결해 줍니다. 납니다. 나 그 사람 맞아요. 사람들 묻죠. 아니 그럼 자네 눈이 어떻게 떠졌는 거야? 맹인이 11절에 설명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이 말은 설명입니까? 아니면 설명이 아닙니까? 설명이 아닌 게 되어집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으나 사람은 다 그것을 설명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가 정말로 죄를 구원하오? 하나님이 계시오?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럼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셔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요. 그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옛사람처럼 전에처럼 못 삽니다. 전 예수 생명 믿고 이제 새 사람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저는 확실히 믿고 이것 때문에 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제 하는 말을 설명으로 알아들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설명이 아닙니다. 이 자가 종교적 허언을 하는구만. 종교적 허언을 하는구만. 망상에 있는 사람, 집단적 심리 기만에 속한 사람, 집단적 저 심리적 이상자들. 그래서 실제 심리학자 가운데서 종교 신앙인들을 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거 이상 설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저들이 12절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 그럼 그 사람 어디 있어? 이게 뭐예요? 증거를 찾겠다는 거죠. 네 설명 말이 안 되고 그 사람 찾아서 한번 네 눈을 뜨게 했더니 내가 그 자의 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실증적으로 확인하겠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고. 그 말은 이 맹인된 자의 모든 설명을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버린 하나의 증거를 찾았다고 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고 이 사람이 자기 눈을 떠줬다고 설명하더니 그 사람 어딘지 모른단 말인가? 가세나. 근데 그들이 예수님, 이 맹인이 예수님 눈을 떠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거짓이다 하고 가겠죠. 근데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잊어버렸을까요? 눈이 떴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정말로 죄 용서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 부르고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왜 정말 죄를 용서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반대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네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너의 인생이 이러한 걸 보니 너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사실적 증거가 없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분명히 있는 죄의 고백과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간절한 기도와 약속된 주의 말씀으로 인한 용서의 확신과 실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신앙과 감사, 그 모든 것들은요, 저들이 아무리 우리가 믿는 바의 성경을 부인해도 남는 겁니다. 우리에겐 진리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사실 증거는 여러분입니다. 오늘 돌투신경 우리가 2장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교회를 배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항상 언제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적 진리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 하여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는 적용을 생각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때 삼는 것은 합리적 설명입니다. 즉 합리적 설명이라고 말하는 철학적 토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주의고 하나는 합리주의예요. 자연주의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연적 인과관계로 설명돼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연적 인과관계로 설명 안 되면 없는 겁니다. 진흙을 발라 물을 씻어도 눈이 떠진다? 자연적 인과관계 설명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설명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할 근거죠. 이적을 부인할 근거죠.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할 근거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 합리주의예요. 그것은 이성의 논리 법칙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일 수 있겠느냐? 이성적 논리 법칙이 안 맞으면 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초이성적이며 초자연적이며 동시에 그것들을 다스려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분을 보질 못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일이 있게 하셔도 하나님 그걸 통해 자신이 할 바의 일을 보이시나
눈이 멀어 못 봅니다. 못 보는 일은 첫째는 죄 아래 사는 인생의 비참함을 모릅니다. 인생이 헛되고 또 염세적 인생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고 공술의 공수거니 그저 짧은 인생이라 한탄한 일들은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까지를 못 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연약한 육체요, 죄 아래 있는 육체요, 부패한 영혼,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로 주께서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하기 위하여 보내신 자인 그리스도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진흙으로 이겨 그리고 침을 발라 흙으로 진흙을 만들어 그 눈에 바르고 실로함 보내심 받은 자 앞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맹인의 믿음을 통해 눈뜬 사건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앞에 이르러 눈뜨게 되는 것임을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세요. 어떤 합리적 의심,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식의 오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나타나는 죄의 양상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를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 창조주신 줄 믿고, 말씀으로 창조된 말씀으로 창조된 줄 믿고, 뜻하신 바에 창조된 뜻이 있는 줄 믿고, 역사를 주의 뜻 가운데 이루신다니 그러신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 어떤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불행이 있어도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고, 감사로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